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오직 복음,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다른 요 지역 여기에서 좀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제 마음에 이거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해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는 거다, 없지만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자 했더니 집사람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연하지.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이렇게 헌금을 다 했는데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또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막 밀어붙이시면서 그래 이렇게 가라고 했지 이러면서 하셔서 참 하는 것도 없는데, 참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걸 주셨냐면 이 이성이라는 것도 주시고 또 이 지성이라는 것도 주시고 이 감성이라는 것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어떤 거에 다 이성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 주간이요, 한 주간이 또 나의 방향이, 나의 정체성들이요, 여기에 다 계속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요 이성적인 것을 이 시가서를 통해서, 시가서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요 5가지의 책을 가지고 이성과 지성과 또한 감성적인 부분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너 어디 있다 왔어? 했더니 내가 이쪽 저쪽에서 두루 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장 2절에 보니까 어디 있다 왔어? 또 물어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요, 여기에 딱 있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요, 요게 다 봐야 됩니다. 요게요, 요게 집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도 요게 집이 있다고 했고요. 어디냐? 집이 사람 속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 많은 사람, 제가 어떤 TV를 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의 인격이 한 15개나 있어요. 15개나.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그 누가복음인가요? 그 예수님이 한 거라사인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네가 저 사단을 저 돼지에게 가라 했더니 수천 마리가 그 돼지 속에 딱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사람 속에서 이쪽 저쪽 머물면서 이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어디에 딱 보고 있어야 되냐면 요게 다니고 있구나. 요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요 존재가 지금 두루 다니고 있구나. 여기 어디 돌아다니냐? 마음과 요게 사이를 돌아다니야 되니까요. 요게요, 요쪽 저쪽 다닙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쪽 저쪽 머물면서 이간질하고 요쪽에 머물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이게 우리인 것 같은데, 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요 사단이라는 요 존재가 사람 마음에 딱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담도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도 속았다니까요. 요 영적인 요 존재는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요쪽에 뭐다.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쪽 저쪽 다니는 요 존재는 모르는 것이에요. 몰랐어요. 옆에 있었던 아내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너를 괴롭히나 보다.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못 보면은, 와이프도 못 보면은 당하는 것이고, 남편도 그것을 못 보면은 당하는 것입니다. 요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요 놈이 쉴만한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나가서 요쪽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성은 어떤 것이냐? 지성. 우리가 많은 지성들이 있지만, 잠언서 1장, 이것도 7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지성들을 갖춰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성이요, 어디 때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지성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성적인 부분들을, 지혜적인 부분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게 지혜입니까? 앞을 내다보는 게 지혜예요, 사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됐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죠? 여러 사람들이 꾀도 쓰고 길도 찾고 또 자리도 찾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감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감성이에요. 우리 막 사람의 감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감성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낙을 누리는 것, 이 감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다윗의 감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저 푸른 풀밭에서 항상 늘 감성적인 부분들이 딱 살아있는 겁니다. 어디 살아있냐?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하나님을 딱 보는,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감사하는, 요게 이 감성이요 다윗에게 딱 살아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1절 6절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마지막 결론 딱 10편에 딱 마침표를 딱 칠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즘에는요 많은 아이들이요 요 감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람을 찬양하는데 초점 맞춰 있잖아요. 다른 데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요것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우리의 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의 말, 사람의 그 사람 만든 여기에 다 애들이 여기에도 사실은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요 음악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좋구나 하고 뭐 가사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성과 지성과 감성적인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 3분짜리 5분짜리 노래를 딱 만듭니다. 그걸 듣고요 아이들이요 그렇구나. 요즘 BTS 아이들 BTS 보면서 야, 저 정도인가 아이들이.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진짜 저 그런 얘기들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 거기에 막 열광을 하죠. 왜? 거기에 메시지가 있거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에 그것도 메시지와 함께 요 음이랑 같이 딱 섞어서 하니까 얼마나 그 감성적인 부분들이 탁탁탁 들리는지. 근데 요거를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이렇게. 요 존재가요 요것과 함께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요 완전히 혼란스럽게 아예 눈을 가려버리는, 아예 길을, 무슨 소리입니까? 나 귀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 눈이 있는데. 근데요 요것이요 사람의 귀와 사람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전혀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못 보게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은 그 저쪽으로 나가고 어른들은 막 트로트 쪽으로 막 열광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막 어디 지하철 탔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듣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나 저분은 봤더니 트로트를 듣고 있더라고요. 트로트. 그 젊은 애들이 요즘에 나와가지고 막 트로트 하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 야 그렇구나. 지금 그런 시대가 됐구나. 근데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과 요 이성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서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성 친구에 대한 아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한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는 그것들을 이렇게 그 아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바라보시구나. 이거를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이 그 수령의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그 얘기하고 있죠. 진짜 우리가 이 이성과 지성과 요 감성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 복음 여부에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에게 당하게 되죠.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실상이냐, 뭐가 허상이냐, 실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요, 허상이 아니라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게 실상이지. 아니,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게 실상이지. 뭐가 이게 실상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실상인 것이에요. 요 실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뜨문뜨문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한 주간을 내가 다 하는데, 야,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요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다 막 살아서 막 움직여서 진짜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그 시간이요. 그게 실상인 것입니다. 드문드문 생각나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데오빌이라는 이 사람에게 누가는 뭘 설명하려고 했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는 뜻은 하나님과 친구다, 이렇게. 이 말 뜻이 그렇죠. 데오빌로. 근데 이름이 뒤에 보니까 각하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편지를 썼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어떤 걸 내용을 주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 하냐? 우리가 피 살사를 드리려고 이 애굽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해를 못했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해라 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그 구약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요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저주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부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좀 스쳐 지나가면 우상을 섬기고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되심을 탁 세우는 사람들이 다 왕으로서 엄청난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요, 다른 걸 붙잡아요. 다른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핵심마다 뭘 말해요? 오실 메시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가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구약의 메시아 되시는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한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여러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요거를 책으로 썼던 것이죠.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시며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데 네가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걸 알아듣고 두 번째로 요 사도행전을 딱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구나. 구약의 메시아, 참 사람으로 세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있었지만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 대한 확증을 이 데오빌로는 한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뭐라냐? 각인되어야 된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맞아. 메시아야, 맞아요. 아마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았을 것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상황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지? 이 메시아 분이 어떤 분이시지? 나는 왜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되지? 나는 왜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지? 라고 했을 것이에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사실을 딱 알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누가복음 9장 18절 21절에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했다면 누가는 하나님이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다 각인되는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아담은요, 요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리를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요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요 깨는 자에게 또 속아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에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을 또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줍니다.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야.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보니까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로마에 있을 때에도 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무너져버리고 보여주시면서 깨트려버리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시면 너희들이 붙잡는 것은 허상이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그거 언젠간 없어져. 저희 여기 지역에서도 지금 40년 전에 아파트를 이렇게 짓다가 지금 다시 또 부셔가지고 이제 새로 짓는 데들이 많거든요. 40년 뒤에는요 거의 다 망가집니다. 그죠? 있다가도 없어지고 옷처럼 어떨 때는 갈아입기도 하고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허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게 정확하게 해석했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요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나올 때마다 저 관악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좀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과 아벨의 피의 제사와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천만천사를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저 그렇게 하면서 봅니다. 여기 차 타고 오면서도 저 보면서 산 보면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저 아파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 이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 수많은 주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있어지는 날이 되게 없어서 저렇게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의 이 기자도 요 실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3장 38절 보니까 요곳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사역을 딱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할 됩니다. 어떻게 임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거를 먼저 시작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 그 현장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아니 뭐 이게 어디 내가 죽으면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 아니야? 맞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맞아요.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실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탁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탁 보여주십니다. 요게 우리의 감성이 되는, 이게 우리의 지성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 탁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어마어마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뒤편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내 뒤편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천사들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하얘지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잘 못 걸어가지고 쩔뚝쩔뚝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천사는 지금도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흑암의 관세가 무너지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쫙 열렸다.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로 역사하고 계신다 할 때에는요, 되는 것입니다. 요것을 뭐라냐? 기다려라. 볼 때까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항상 여러분 장로님 아시잖아요. 다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산 시온을 산과, 그죠? 저 건축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과, 그죠?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들과, 그죠? 그것을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그 실상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실상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로는 이게 제가 드문드문 생각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막 내가 가끔씩 드문드문 생각난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이게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이 컵이 하나 있잖아요. 이 물속에 다 담으면 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 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했더라고요. 성령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에게 뭘 주냐? 권능을 주신다. 어저께 제가 어떤 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정말 권능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능의 역사가. 그 권능의 역사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하는 거. 그게 권능이에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구나. 이게 권능의 역사입니다. 권능이 뭡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딱 발견되는 곳이가. 그게 성령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게 권능이에요. 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탁 임한다. 이게 권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만족한 것이라고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그죠? 이게 권능이에요. 다른 게 권능이 아니라 아까 그 몇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던 그것이요 권능입니다.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구나. 나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하셨구나. 내가 지금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게 권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는 것 권능.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것, 그게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믿음. 이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게 권능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설교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죠?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설교에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뭐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고 막 이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 감식됐던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지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가신 거야. 그의 권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여기 밑에 써야 되는데 요 결론적으로 요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요걸 가지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결론 내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요것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모든 것이 작동하면서 하나님이요 요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 일어났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순절날 때가 이르네. 그 때가 그 시간 그 장소 여러분이 있는 어디고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다 보게 하신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요 축복에 도전되는 아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열어가시는 문을 열어가시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문을 열어가야지 하나님 계속 닫혀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문을 계속 닫혀놓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겠어요? 그죠? 하늘 문을 열려줘야 하늘의 문이 열려줘야 뭔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닫혀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요거 세 가지를 놓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탁 열어주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탁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의 권능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있는 곳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의 역사를 주시겠다 하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